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중요한 호수, 이 강이 있는데 북동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동남쪽에는 사해 죽은 바다가 있어요.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그 지도에서 먼저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내려오는 사해,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훨씬 넓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배 타고 게네사렛 호수 또 배 타고 또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받아서 그 물을 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사해 바다에 흘려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많고 물이 계속 흘러오고 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부로 이렇게 고기도 잡아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큰데 지대가 내려오는데 그 지대가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더 이렇게 이제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표현해요. 죽음의 바다. 그래서 염도가 7배나 더 작아지고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뭘로 유명하냐면 머드팩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모래 그 진흙 이런 팩으로 이렇게 유명한데,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는 내가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을 내게서 사장시키면 안 되고 이 복음을 이제 흘러내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는 복음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흘려내 보내야지 나도 기쁘고 또 다른 영혼도 사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나도 정체되어 있고 나도 기쁨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먼저는 내가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또 흘려내버리고 복음을 듣고 흘려내보내고 하는 역할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게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래요. 그러니 빚진 사람은 마음 자세가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빚진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유급무녀. 근데 이 빚을 갚아야지 말을 할겠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지 않은 자들의 앞에서는 우리는 을이 돼. 그 사람이 갑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을이 돼 버렸어요. 왜냐면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먼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파워인데, 유앙겔론이라는 것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어느 한 부분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한 나라끼리 싸웠을 때, 한 나라를 이겼을 때 그 승전 보잖아요. 엄청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외치듯이 그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법정에 서 있는 우리를 그냥 특별 사면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십 년형을 받아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 그러면은 10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 사면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형 집행 당해야 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사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30년, 50년을 이제 죽지 못하면 무기징역이 되잖아요.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기징역에서 바로 사면이 된다.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 전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오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이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다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으로부터, 독재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난관으로부터,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육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군대라는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잠도 못 자고 옷도 벗고 다니고 날마다 동네 사람 괴롭히고 그러니 동네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저 돼지떼에게 가라고. 그러니까는 돼지떼들이 갑자기 그냥 바다로 물로 내려가서 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돼지 치는 주인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돼지가 누가 사람 일부러 쫓는다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럼 명령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바로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한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의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단의 흑암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더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후에라도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이겨나가게 하고 또 견뎌나가게 하고 또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좀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아픈 건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러잖아. 우리는 막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많이 살면 100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엄청 긴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금방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비하면 이 땅의 100년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잠깐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총체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체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능력 복음으로 우리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도소를 10개 쓰는다고 교도소 갔다 와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갔다 와서 오히려 더 사람이 포악해진 사람 많고 전과 1범이 2범, 3범, 4범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침없는 복을 받고 거침없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 우리가 거침없이 받고 또 이 거침없는 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먼저는 회개를 이루어 나가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맨 먼저 무엇이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굳이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말씀만 읽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인 나를 건져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부 성전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보니까 인생을 살아온 게 보니까 너무 잘못 산 거야. 너무 잘못 산 거니까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리얼하게 찬양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근데 이제 철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가끔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찬양을 했겠죠. 근데 자기는 너무 은혜가 넘쳐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맨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씻음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회개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성화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냥 중간만 믿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야. 회개도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 잊고 있는 이상은 우리 안에 이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는 게 그게 맞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간에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것 듣고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는 왜 상처를 입은지도 모르거든요. 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상대방이 들을 때는 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지은 죄들 이런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와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는 이것은 악음이에요. 악음. 복음의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공로를 쌓아서 도를 쌓아서 공적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록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음이에요. 악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루트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놨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내가 메시아 예수님 보내줄게 그걸 믿음으로 예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자의 의선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미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 자기가 공적을 쌓아야 돼. 선을 쌓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으니 그래야 천국에 좋은 데 간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절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어. 오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처님을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마호멧을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알라를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지. 오직 이 성경은 구원의 루트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KBS 한참 오래됐죠.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티베트 라사를 향한 순례 길을 방향하는데, 인간의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자기가 공적을 쌓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폐결핵에 걸렸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 불교의 성지가 티베트 라사, 중국 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2100km 순례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공적을 쌓아야 되니까 3배 3보를 걸어. 세 걸음 걷고 나서 그 다음 박수를 3번 쳐. 그 다음에 또 납작 엎드려져서 절을 해. 그러고 일어나서 또 3걸음 걷고 박수 3번 치고 그 다음에 또 납작 엎드려져서 절하고, 그렇게 해갖고 2100km를 눈 오는데 그런 것들을 쫙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족황사원이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서 절을 10만 번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KBS에서 방영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그 도를 닦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못 믿어요. 에이 무슨 소리, 저 돈 뜯어내려 그러지. 교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돈 뜯어내려 그러지. 뭔 구원이, 어떻게 자기가 착한 일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냐?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너무 오히려 쉬우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죄는요, 그 어느 것으로 공적을 쌓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한 5천만 원어치 잘못을 하면 이쪽에서 한 1억 원어치 착한 일을, 2억 원어치 착한 일을 하면은 이쪽이 잘못한 것들이 공적을 이쪽에다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쪽 잘못한 것이 없어진대.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죄는 그 무엇으로서 해결이 안 돼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막 조상님 뭐 유아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를 해놨고, 설령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자식들이 헌금을 하면 부모님들이 연옥에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간대. 그다음에 자식들도 저기 예수 안 믿고 그냥 갑자기 죽게 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그 부모님들 덕분에 자녀들이 연옥에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천주교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우리 호주에 지금 원주민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김정일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은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호주에 가서 가장 큰 절을 지으려고 목표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8만 대장경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려고 그러고 가셨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야. 근데 문제는 가가지고 열심히 부처님을 섬기다가 공부 잘해가지고 호주로 건너갔는데, 호주는 이게 차선이 우리나라하고 운전석은 똑같은데 차선이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헷갈려 버리잖아요. 옛날 기질이 나오잖아요.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계속 나니까 몇 번을 사람을 죽을 고비를 주고 있는데 병원에 목사님이 신방 거신 거야.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부처님은 자기가 이렇게 많이 다치는데 도대체 왜 도와주질 않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게 하나?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생퉁이가 저기 바로 신학을 들어가게 된 거야. 교회도 뭐 가보지도 않고 바로 그 목사님이 그냥 바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호주 원주민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호주 퍼스 쪽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부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가서 3000배, 1000배를 했더니 다리만 아프더래. 지금도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막 1000배, 10,000배, 막 50,000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다리도 안 좋은데. 우리도 지금도 부처님 생겼으면 아마 가서 절하느라고 다리가 더 많이 아팠을 거야. 그렇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 보내는 것이 바로 영혼을 건지는데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곳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참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복인데, 우리가 사실은요 다른 것도 다 믿고 살아가요. 오늘 지금 여기 가다가 저기 버스 타고 가는데 만약에 이 버스가 뒤집어지지 그럼 누가 타겠어요? 안 타죠. 그죠? 버스 하나를 타도 다 믿고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폭파하지 그러면 누가 비행기를 타겠어요? 그잖아요. 비행기 하나 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예수님의 기준을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땅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은 또한 거룩한 빚이요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한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정성,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요?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함의 표현이 영혼 구원이에요. 최고의 착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이 땅에서 100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그 길을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복음도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도 좀 게을리하고 말씀도 좀 적게 보면요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렇죠? 우리도 밥도 꾸준하게 먹어야지. 밥도 먹다 말다 그러면 체력이 몸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말씀도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그리고 사단이가 야 너 그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죄 짓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받은 거 같니?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찔려요. 그래가지고는 괜히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어제 우리 딸이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놀랄까 봐서 인제 연락드린다고 퇴근길을 가는데 퇴근길에 친구하고 동료하고 같이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가는데 파란 신호등인데 미처 그 차가 신호등을 못 봤나 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온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차가 지나가면서 그 죽은 직원 둘이 같이 붕 떠가지고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우리 딸도 떨어지고 그 직원도 떨어지고 얼마나 놀랐겠어. 세상에. 그런데 무릎 좀 깨지고 지금 목이랑 아프다고 하는데 머리에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 안 해도 순간에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삼거리에서 한번 이렇게 신호등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새 차인데 2달밖에 안 됐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그 건너오는 척에다가 갤러퍼에다가 박치기 한번 했잖아요. 그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감사로 시작하고 또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저녁에도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자장 이 돌리는 이런 모든 것들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 전도지를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그냥 전도지 한 장만 딸랑 드리는 것보다는 물티슈 하나라도, 내게 주신 선물 하나라도 이렇게 드리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문도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90, 100살 되면 돈이 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두박근 삼두박근 해도요 90, 100살 넘어가지고 이두박근 하면 뭐 할 거예요. 물론 건강하면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재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식도 100살 넘어가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깜빡하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하면 창피한 게 많고 시원찮은 게 많고, 우리 목사님 저보다 저는 별명이 엄청 많아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이 김비실리우스 이름이 비실리우스야. 어이 김시원찬, 뭐든지 시원찮은 거야. 뭐든지 하다 말고 잊어먹고 건망증 심하고, 얼마나 이렇게 별명이 많은지 몰라. 놀림을 많이 당하잖아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저를 자랑하면 할 게 없어,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바울은 얼마나 바울은 우리같이 이렇게 무식갱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대학교, 대학원 그런 거 못 나왔잖아. 근데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하면은 영어도 통달하게 잘하는, 바울은 잘했어요. 저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해요. 발음도 잘 못 읽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이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야. 사실 내 목숨을 어디다가 이게 건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목숨 걸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로마에서부터 또 스페인까지 지구의 3분의 1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대요. 말 타고 배 타고. 그래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그 사막의 위험, 그 맹수들의 위험, 또 도둑놈들의 위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체험이 먼저 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당장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오늘 당장 죽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왜?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평생 믿는 예수를 부끄러우면 쓰겠어요? 그잖아요. 평생 믿는 예수님인데 지금 제가 지금 예수님 넘었으니까 아기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아기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아기 때부터 그 믿은 예수를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기 때문에 전국 백성이다. 단 상급은 차이가 있겠죠. 충성한 자에는 상급이 더 많고 덜 충성했으면 상급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만만 배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하기 싫어서 시간이 없다고, 나 같은 게 뭘 전도를 해.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에이구 뭐 전도해도 뭐 열매도 없는데. 전도 뿌리는 자의 상급이 있고 거두는 자의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뿌려놓으면은 언젠가는 거두게 하시고, 내가 뿌려놔도 또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해요. 그래서 뿌리는 자의 상급이 있고 거두는 자의 상급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많아요. 그럼요. 내가 시골에 살 때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주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마다 갖다 주는 이제 수고를 했는데, 네. 갈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네. 전부 그랬거든요. 네. 근데 3년인가 얼마 있다가 갔어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숨이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 진짜요. 그거 너무 신기하고. 그럼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와. 어제도 저희들도 서해 스타일스 서희 1, 2, 3차 갔잖아요. 응? 새 아파트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새 집이니까 집도 구경할 겸 리모델링 한 것도 예쁘게 한 것도 구경할 겸 갔는데 제가 속으로 한참 우리 아파트에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물티슈라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전도 축제니까. 그런데 그 멀리까지 가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까운 데도 해야 되고 이마트 앞에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느라고 봐봐. 그 리모델링 하는데 갔는데 하필 그분이 우리 전도지 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또 마침 또 수세미 만들어 갔잖아. 그러니까 수세미 만든 게 또 큰 역할을 하잖아. 이거 내가 친히 떴다고. 쌀마도 되고 락스해도 되고 이게 살균력이 있고 그러면서 막 선전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데 봤더니 우리 아파트 사람이잖아. 우리 아파트 910동 700 이런가 그래.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제가 속으로 조금 우리 아파트도 하고 이마트 앞에도 해야 되는데 저기 화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는 전해야 하긴 하는데 이쪽도 해야 되는데 그럼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우리 아파트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일단은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만큼 심고 거둠의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콩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게 하는 건 일반 법칙이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100평 콩 심었으면 100평을 거둬야지 100평 심어놓고 500평 걷기를 바라면은 이건 심보가 나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자연 법칙 속에서도 심고 거둠의 법칙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한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사회처럼 그냥 내게만 받아들이고 죽여버리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갈릴리 호수처럼 끊임없이 이 복음을 흘러내 보낼 때 정말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지 물티슈 이렇게 한 박스 갖다가 드리고 이게 꽂고 온다고 해서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하게 그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500만 원 내시오, 1000만 원 내시오. 그러고 온 사람 없어요. 그냥 엉겹결에 친구 따라서 하도 옆집에서 오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와가지고 딸려와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형님이 계시는데 그 장세영 성도님인데 지금 형님한테 이렇게 이제 전도 축제하고 그러니까 형님 이번에는 이제 술 좀 덜 드시고 담배도 좀 더 적게 먹고 우리 교회 전도 축제니까 보내심에 화답하라 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옵시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딱 왔는데 오자마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생한테 세상에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얘기했냐고. 그래 술 담배 딱 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미리 걱정하는 거야.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뿌리는 거야. 뿌리면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삼씨를 막 산에다 뿌린다 그러잖아. 삼씨를 막 뿌려놓으면 왜 그렇게 많이 뿌리냐고. 그러면 그랬다 그러잖아요. 죽는 놈도 있고 사는 놈도 있으니까 열심히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익은 고구마도 있고 센 고구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하고 그럴 때 절대 기들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은 영색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품을 파는 거야. 축복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발품 팔아가면서 띵동 계십니까? 네, 누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꽂고 그 싫어하는 청소 아줌마들 싫어하는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인데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하라대요.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그 길려내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 오늘은 빵이 없네요. 그러면은 갑자기 빵차가 또 날짜가 뭐가 예약이 잘못돼가지고 빵차가 한 차 갖다 놓고 오고 그런 경험을 기도한 대로 경험을 5만 번을 받았대. 우리는 5만 년 살기도 5만 날짜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지 물려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25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조지 물려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여튼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 띵동 계십니까? 우리가 왜 외우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믿음이 뭐고 은혜가 뭐고 죄가 뭐고 인간이 뭐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도 우리 안 외워질 때라도 외우는 데까지 외우고 하는 것은요. 복음 제시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세요. 한번 교회 오세요. 그만 날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언제 아냐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은요 이 말이 기도거든요. 이 말이 노래에도 보면요 노래는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이 왜 은혜가 되냐면은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지 은평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왜?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 사고가 이렇게 나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그냥 애우려고 그러면 잘 안 애워져. 근데 노래를 만들면 자꾸 노래 부르니까는 이렇게 애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노래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세상 노래도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 그러면 꼭 오지 않은 사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럼 정말 가버린 사람 옛날 애인을 뭐하라고 불러. 근데 세상 노래는 다 흘러간 노래야. 다 과거를 노래예요. 이게 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뭐야 우리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CCM 복음성가 찬양 이런 것들은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얼마나 힘이 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 만들었잖아요. 저도 그거 제일 처음 받은 말씀. 그거예요. 기도 중에. 오케이. 저도 이거예요. 제일 그래서 처음 받은 말씀.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이고 전도 폭발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좋네요. 이거 제가 맺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노래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말이 복음이에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들을 다 잘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면 좀 찝찝해.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는요. 내 것보다 역시 높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는 꼭 멀리만 가야지 선교사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예요. 우리가 한번 복창해봐요. 나는 선교사다. 5번 한번 복창해봐요.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보 선교사님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아들 선교사님 오늘도 직장 잘 갔다 오세요. 어이 딸 오늘도 학교에서 학교 선교사님 역할 잘하고 오세요. 선교사님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은 너나 잘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 문화 선교사 또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 대상자는 먼저 VVIP라고 했죠. 그러니까 VVIP 대접을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잖아. 귀빈이에요, 귀빈. 모든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이듯이 모든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 중독자라도,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라도, 그 사람이 막 나쁜 일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야 돼요. very 매우 important 중요한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가장 기본이 가족으로서 선교사예요. 내 남편에게 내가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서로에게. 내 자녀에게 복음의 빚을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우리 자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네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엄청 가난했어요. 우리 아빠가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굶고 그랬어요. 점심 때 밥이 없으면은 신방한다 그러고 엄마하고 우리들만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사무엘 길 간다니까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골물 가고 됐는가. 그때 당시에는 목회를 할 때 지금의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은 밥은 굶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굶고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꽃을 피운 게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애쓴 그 열매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단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굶는 사람 없다고 그랬더니 또 하나 그건 대답도 안 하시고 또 그랬잖아요. 굶었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굶었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목회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야? 복음의 가장 비싼 영적인 자산을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농사를 물려주고 뭐 집을 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자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회바다처럼 내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게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갈릴리 바다처럼 갈릴리 호수처럼 복음을 또 전해주는 또 그래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간증 나누기에서 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나누기에서 서론 부분에서 이 그들의 일반 생활, 교회 배경,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간증, 개인 간증을 하는데 오늘은 개인 간증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은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페이지 보면 간증 사용의 기본적인 원리는 교회 간증은 교회 간증의 목적은 교회의 사명인 영생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고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걸 전해주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더 풍성한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은 100년을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 내가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간증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었냐? 그리고 막 구박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 돈 어디서 났냐? 그러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 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 돈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했냐?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했다.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시간, 물질, 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 예배당을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이 길을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간증, 그 다음에 개인 간증으로 넘어가는데 50페이지 보면은 개인 간증은 영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체험담이에요. 그래서요, 내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우리 집사님 애기 난 얘기하면 막 나오지. 왜냐면 우리 첫째는 이랬고 둘째는 이랬고 막 그러잖아.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얘기는 너무 쉽잖아.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그거 얘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간 얘기하라고 하면 날마다 밤새도록 하잖아. 왜냐면 자기 실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내가 구원받게 된 동기를 기록하게 해서 개인 간증은 간증을 위한 간증이 아니라 복음 제시를 위한 간증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요약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이 개인 간증을 통해서 교회 간증을 통해서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통로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간증에서 우리가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개인 간증의 기본 요건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도 대상자와 일치를 시켜요. 사람은요 인생이 다 비슷해. 문제가 몸이 약한 사람은 나도 옛날에 몸이 약했는데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나 옛날에 물질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과 일단은 좀 마음의 문을 함께 여는 거 이거 중요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막 할렐루야 축복 영생 중생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뒤에 복음 전하고 난 뒤에 해도 되니까 일단은 구원 얻은 동기, 그다음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난 후,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셨는가 그것을 개인 간증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자기는 60평 살고 저 사람 20평 사는데 20평 사는 사람 날마다 웃고 있는데 자기는 60평 사는데 60평 사는데도 날마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정말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간증이 주고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은 먼저는 성인이 된 후에 회심하는 경우 이것은 바울형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형 이런 사람들은 모태 신앙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그 형이고 그래서 순탄하게 예수 믿은 동기가 있고 중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 믿었다든지 또 이렇게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게 된 동기를 그래서 바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 뒤집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평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유난하게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든 있게 됐든 일단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일반 생활, 개인 생활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도 폭발 이 교재 이 암송에는 제 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제가 우리 자매님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 시절에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은 이후 저는 몸도 건강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삶의 목적도 분명해졌어요. 또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지금은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에서 영생 얻기 이전, 그 다음에 영생 얻은 그 기점,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이후의 저의 삶, 그 다음에 오늘 밤 제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간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이 끝나면서 우리 자매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제시로 들어가게 되면서 봅니다. 오늘은 개인 간증 부분을 함께 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중요한 호수, 이 강이 있는데 북동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동남쪽에는 사해 죽은 바다가 있어요.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전체 그 지도에서 먼저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내려오는 사해,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훨씬 넓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배 타고 게네사렛 호수 또 배 타고 또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